노아의 자녀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는 함의 가족, 함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그 부모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분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류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분류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류의 그룹은 함의 계보를 이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가문은 셈의 가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셈의 가문을 쭉 보면 7대에 거쳐서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거듭하고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를 신앙이 자라기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성장을 하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큼 성장이 돼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예수를 믿음으로 옛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큼 우리가 성장이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 물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며 살고 이랬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서 예수님 생각으로 전환돼요. 바뀌어져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큼 성장하자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엄청난 비전을 그에게 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이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고 이렇게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줘요.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서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광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알려줘도 모르고 그랬는데 많은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갖고 가라는 것인 것을 목회를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까지의 그 훈련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불러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조상은 셈인데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동쪽으로 멀리 가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죠. 벽돌을 발견하게 되고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름들을 내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름. 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릇도 만들고 이제 과거의 삶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바벨탑을 쌓자,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서 헤어지지 말자,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이 경제 왕국을 만들자, 이런 것이 함의 자손이었어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바벨탑, 건강의 바벨탑, 자손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어제도 이제 결혼식장에 제가 목사님 자녀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쁘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이쁘다, 잘생겼다, 뭐 여기에 온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잘생긴 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문화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첫 출발을 시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야, 잘생겼다, 이쁘다, 신부가 밉다, 이쁘다, 남자가 잘생겼네.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건데요, 지금 우리는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데에 바벨탑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셈은 7대 후손에 걸쳐서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죠.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란이 일찍 죽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예,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평균적으로 삶을 살 때 한 900세까지가 살았어요. 평균 나이가. 대단한 거죠. 거의 1000년 1세기가 되는 거죠.
1000년.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1000년이 금방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영원한 숫자에다 대면 그러면 죄삭을 통하여 죽음이 왔는데 노아 시대 때는 평균 900세. 그러면 셈의 시대 때는 평균 400세에서 500세.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시편에 보니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지금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 평균 수명이. 그래도 보통 85세, 89세 많이 줄까요? 95세? 95세 정도. 120년 살면 좋겠죠. 요 정도 수명으로 단축이 돼 버렸어요. 단축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데라의 가족은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데라의 가족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서 하란이라는 사람이 데라의 아들 하란 자녀 중에 하란이라는 자녀가 일찍 죽어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 아버지보다 하란이 먼저 죽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수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 지금 당시에 보면, 근데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무역이 형성하는 도시, 그냥 말하자면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그 수도권이에요. 옛날에 지금 이라크 지역이 그렇게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벽돌도 만들고 막 무역도 하고 인도까지 무역이 펼쳐가는 이 엄청난 잘 사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 때부터, 나올 때부터. 그러면 몇 대에 걸쳐서 그 잘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고향을, 아버지 이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건이 나와요. 29절하고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29절, 30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사레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불임녀였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타나 가지고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레가 비웃잖아요. 아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못 낳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하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셔요. 하나님은 생명도 연장시켜 주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생명을 단축시켜 버릴 때도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한 것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그 조상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조상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션,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울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울을 찾아가요. 12 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12 제자들이 뱀 일을 하고 새 받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찾아가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내가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크리스찬 교회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만드시고 거기에 비전을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싣고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는 꿈을 이루려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 지금 불러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도 하차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도 하차를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요. 데라는 출발을 잘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 거류하였더라. 오늘 보니까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못 가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이거 뭘 의미해요? 중도 하차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중도 하차하면 안 돼요.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왜 데라는 못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데라는 못 갔을까요?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요,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출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듣고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어떤 이런 내 생각과 어떤 모양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픔이 오나 고통이 오나 슬픔이 오나 즐거움이 오나 축제가 있으나 축제가 없거나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면서, 아우, 이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아, 말씀이 좋아, 하나님이 난 오락에서 왔어, 막 호들갑을 떨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너무 좋다고 하지만 두세 주, 3, 4주 듣다가 좋은데 자칫 잘못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냥 자기가 봉사하다가 힘들면 떠나요. 말없이 떠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데라와 같은 자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여기에 이 방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꿈을,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 신묘막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왔다가 그냥 좋다고는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고난이 와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크리스찬 교회라는 이걸 주면서 이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이루는 비전을 줬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슬프나 고통이 와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는 폐의 목사, 사꾼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교회가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 음성이에요. 그래서 50개의 분립교회와 미자립교회와 앞으로 선교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1세기를 끝마치면서 그 엄청난 100년,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어떤, 우리가 지금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일대기잖아요. 우리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의 일대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세대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 됐는데 1세기라고요.
뭐 차도 2대 3세기 4세기 나오면 차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비전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션이죠. 그 보여줄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보세요. 그 안에는 환경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엄청난 고난이 와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러거든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죽음을 치러야 돼요. 고통을 치러야 돼요. 아픔을 치러야 돼요. 슬픔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말하자면 갈대아 우를 떠나라.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너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잘 벌고 출세하며 이것을 살던 너희가 이제 옛 습관을 버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서 예배 장소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거기에 가서 고난이 오고,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았는데 이 예수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갈등이 오고 싸울 것도 못 싸우고 그냥 따질 것도 못 따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7족속을,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내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싸워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싸우고 있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하니까 옛 습관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편은 골프 치러 가져가고 동창회 가져가고 세상 문화 따라 가져가는데, 아내는 그냥 틀고 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7족속을 몰아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엄청난 그 땅을, 그동안 행복했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면 신앙생활하러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아멘, 섬김으로 시작하고. 세상에는 페이를 많이 받아야 이러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페이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들의 돈을 내면서 즐거워하고 돈을 내면서 기뻐하고, 아멘 좀 해봐요. 돈을 내면서도 더 못 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다른 거예요. 봉사를 해도, 세상에는 봉사 그 정도 하면 페이 줘야지만이, 근데 이게 기쁜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들어있는 7족속,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욕심, 세상 바벨탑 다 무너뜨려 깨뜨리라.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이지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오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을 이제 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예, 아멘.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 이 엄청난 미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숙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까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썬 뿌리,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거돼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들고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그 손에 붙들리니까, 자식을 바쳐야 딱 붙들리니까 아브라함아 스탑. 그리고 나서 뭡니까?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뭐예요? 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편견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예수 믿으면요 집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예요. 직장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직장을 축복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돼요. 그걸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미션, 이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믿음의 조상 세계를 변화시킬 이 엄청난 미션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자에게 그 뜻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어떤 환경,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잘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용물이 좋아야 따라가요. 오, 뭐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음은 내용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내용물 갖고 따라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환경 보고 따라가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는. 뭘 보고 따라가요?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나에게 강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산이 넘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는 괴로워요. 그러나 이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도 괴로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목표를 향하여 반듯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소 흔들리더라도 말씀이 나를 잡아줄 때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 바라봤으면 주저앉을 때가 1000번도 넘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들을 붙여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리라. 갈 사람은 가더라도 올 사람은 와서 나를 붙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션, 이 우리 교회가 역사를 더해가면서 그 가문과 가정을 통하여 명문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의 가문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리라라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만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가 세워질 때에 4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 엄청난 미션, 숙제를, 비전을 나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는 아브라함과 같이 창대케 될 거야. 5,000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게 적어요. 이제 이 자리가 적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왜?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해요. 하나님은 꿈을 꾸는데요, 제가요, 어떤 꿈을 꾸냐? 지하 5층을 탈 꿈을 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쪽 터면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 중2층으로 만들어서 2,500명이 한 자리에 앉아도 지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던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상 명령을 이룰 사람들, 여러분 그냥 불러놨겠어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가 은혜 받고 그냥 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불러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보시고 불러놓으셨어요. 저는 그 열매를 볼 때요, 막 열매 가지가 휘어찬란하게 막 너무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막 가지가 휘어져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미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데라는 흔들려서 하란에 가서 죽어버렸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7족속을 몰아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갈등 생기죠. 약간 조금 돌려서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담을 일으켜 세우고 막혔던 담을 깨우고 여러분 강물을, 바닷물을 갈라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가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도, 우리 가정이 희생이 돼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 아내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먼저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하고 간 것 뿐이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니까. 그가 못한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이루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못한 것을 또 여러분들의 후대가 와서 이루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꿈을 가진 자는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가고 마음 힘들다고 가고 이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강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감옥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로마에까지 가리라. 변하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새롭게 탁,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를 잡아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그래요.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셔요. 환경을 바꿔주셔요. 힘들 때, 안 될 때는, 내가 완전히 안 된다고 포기할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전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은 나는 기대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받아왔고, 우리에게 지금 임직 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역할을 지금 주려고 부목사를 통하여 전부 다 지금 그 봉사의 자리에 집어넣게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미션을 들고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낳지요. 12지파를 통하여 12제자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죠. 이 성경 전체 66권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아니면 데라처럼 그냥 가다가 중도 하차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대전에 어떤 선관위 위원회가 있어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총회 선거가 열리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를 이제 같이 언론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 선거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근데 보세요, 그거 힘들어요. 가서 하다 보면요, 그럼 가다가 중간에 가다 휴게소 가서 그 내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도 하나 사 먹고 저는 휴게소 들리면 호두 과자를 반드시 사. 그냥 사다 안 사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 없으면 몰라. 그게 그렇게 맛있어. 거기 가니까 호두 과자도 좋고 해서 그냥 대전 가기 싫어.
여기서 그냥 있어버리자. 목표를 분명하게 모르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가야 돼.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돈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직장에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흔들려서 가다가 중도 하차하면 이 거대한 이 방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하자는 이 엄청난 미션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큰 교회,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못나고 못난 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잘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강해하는, 선포하는, 설교하는 이 목사가 중요한 것이요. 아멘 좀 해봐요. 안 그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의 아버지, 못난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류대학을 나온 남의 아버지보다도 인류 무식쟁이 초등학교를 안 나온 내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는 못 배웠어도 굶어가면서도 자기 새끼한테 먹을 것을 먹여.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써. 옷을 입히려고 애를 써. 그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울타리를 쳐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자동차를 타고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 되어서 가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이 미션을 들고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내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엄청난 뜻을 기대하면서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행복해요. 꿈이 없는 자가 문제죠. 하나님의 비전을, 음성을 들은 자는요, 어떤 일이 닥쳐도 행복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통하여 명문가정, 하늘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이곳에 보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대충 나 은혜 받고 그냥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을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해가 있어요. 거기에는 섬김이 있어요. 거기에는 천국이 임해요. 거기에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또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크리스찬 교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선지자들 이 통로에
대열에 낀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사실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 집 하나 짓고 빌딩 하나 짓는데 기둥 하나 세우는 것도 큰 복이지만, 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세우다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서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른 교회 가라 못 가라 이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장로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요, 이야기할게요. 요번에도 봤죠. 오면요, 다시 임직을 하지는 않지만 투표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에게 할 일도 있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있듯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이, 목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공동체가 70명이 끌고 나와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기 때문에. 노아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할렐루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